여호수아서 5장 오늘은 2절부터 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여러분이 오늘은 홀수절을 좀 같이 읽으시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2절 읽을게요.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나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있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9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아멘. 신앙생활은 마음으로 믿는 것이 입으로 표현되고 또 가슴에 담긴 그 믿음의 확신이 행동으로 드러나야 그것이 온전한 신앙생활이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철저히 믿고 순종하며 행하는 그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귀한 뜻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을 체험해야 진짜 믿음이 된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가 있습니다. 어저께도 이 본문 말씀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고 난 이후에 그들의 그 기쁨, 승리, 감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바로 할례를 행하라, 남자들에게 할례를 행하라 하는 그런 명령입니다.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출애굽의 2세대입니다. 모세와 아론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모두가 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지금의 이 남자들은 모두가 다 광야에서 태어난 출애굽의 2세대들이에요. 그들에게 할례를 명령을 하시는데 이 할례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언약 백성임의 징표다. 그리고 백성들은 그 징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순종하고 헌신하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상징이기도 하다 하는 것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선민, 우리는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갖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이 할례를 지난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는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출애굽의 1세대들 외에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명령하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 지금 아주 중요한 이 시기에 왜 하필이면 지금 왜 이런 명령을 하시나
충분히 그런 궁금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어떤 무기나 어떤 전략이나 어떤 전술이나 그런 게 아니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냐?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기 충전하는 자신감, 그것도 아니에요. 바로 그들의 믿음, 그리고 그들의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순종. 우리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는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믿음과 순종의 마음.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닫는 게 뭐냐면, 우리 인생에서, 우리 믿음의 정에서 정말 승리를 위한 무기가 뭐냐? 그것이 바로 믿음과 순종이구나. 하나님은 당시에 출애굽의 2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오늘 우리에게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사실을 통해서 앞으로 정말 수많은 싸움들, 전쟁들, 장애물들, 이것들을 헤쳐나갈 때에 그걸 잊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요단강을 건너 승리의 기쁨의 감격에 있는,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 떨며 정말 간담이 녹아내리듯 두려워 떨고 있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기가 충전해서 못할 것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떤 힘과 그런 분위기에 있는 그들에게 잠깐 브레이크를 딱 거시면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신 거예요. 오늘날 이 할례의 의미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의 우리 기독교에서의 의례가 바로 세례 아니겠습니까? 세례를 우리가 받는데, 예수 믿고 세례를 받는데,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인된 옛사람이 죽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얻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래서 다시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그것을 우리가 증표로 갖게 되는 예식이 바로 세례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과거에는 죄악된 육신에서 세상의 관념과 세상의 가치관과 또 내 주장과 내 경험과 내 방법대로 살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지금부터는 내가 사는 것은 옛사람, 그런 옛사람은 죽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 세례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은 할례의 또 다른 완성형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다시 한번 증거하게 하시고, 또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 세례를 받음으로 또 우리가 그 또 다른 할례의 그런 영적 할례인 바로 이 세례를 통해서 새 사람의 증표들을 갖고 있어요.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이 고백. 그럼 우리가 세례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더 이상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이 아닌 바로 믿음과 순종,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내 방법, 인간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지 아니하고 나가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그 다음에 아이성의 싸움에서, 그리고 또 계속되어지는 수많은 여리고 정복의 사건에서 나타나게 되는 하나의 승리와 실패의 비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됩니다. 여리고성의 싸움도 마찬가지죠. 여리고성에서 그 승리의 기쁨을 누릴 때와, 그리고 그 다음에 여리고성보다 훨씬 작은 아이성에서의 실패의 모습에 그 승리와 실패의 원인도 역시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무장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삶에 우선권을 내어드렸느냐? 정말 내 삶의 모든 것들의 우선권을 하나님이 갖고 계시느냐?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며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 우리 인류의 역사가 하나님께 우선권을 내어드린 역사냐, 아니면 그것을 인간이 가지고 와서 인간들이 칼을 휘두르고 인간들이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려고 하는 이런 역사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스라엘의 그 가나안의 정복 과정에 그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절대로 그것을 역사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 증표로 남겨야 된다. 그것이 할례고, 그것이 바로 오늘날의 세례고.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한 다 새로운 고백, 새 사람 되고, 그리고 주님 안에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생명으로, 그 믿음으로, 그 순종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다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그 무장된 믿음을 가지고 절대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소망으로 무장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하나님께서는 이 그런 사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리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케 하신 하나님의 그 뜻을, 그 마음을 이렇게 증거했어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그러니 너는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들은 내 것이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불렀다.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다른 사람이 또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소유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입으로만 아버지로, 하나님을 입으로만 나의 왕으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내 생명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소유다. 여러분, 이 고백이 절대로 흐트러져서는 안 돼요. 이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나가면 그 앞으로 나가는 길이 홍해든 여리고성이든 그 어떤 강력한 대적이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시겠다. 왜?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그러나 내가 내 것으로 내 마음대로 나를 주장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세요. 그래, 네가 한번 해봐라. 한번 해봐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뭐를 하려고 할 때는 그것이 잘 돼도 결국에 가서는 그게 화근이 돼요. 못 돼도 그것이 고통이 돼요. 이게 바로 교만이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교만이고, 그것이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 아담이 타락하게 된 이유. 그렇잖아요?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져갖고 선과 악을 내가 선택하겠다. 바로 이것이 바로 타락의 이유가 되고 실패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은 내 생명의 주인이시고 나의 모든 것 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세상이 나를 함부로 할 수 없다.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하나님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너희를 붙들고 있으니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 보호해 주신다는 것, 승리 주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을 오늘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신다는 사실, 여러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피, 그 능력으로 오늘도 당당하게 소망 가운데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물 가운데를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를 지날 때도 너와 함께 하시고, 오늘 여러분 어떤 어려움이 우리 앞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이 책임주신다고 했으니 결국은 하나님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승리의 깃발 날리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믿음으로, 또 이 순종함의 믿음으로 오늘도 주님 뜻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